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17면점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에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의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섬과 노루와 암사섬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담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들꽃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하고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이렇게 막강해지고 인구와 영토도 이렇게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영토가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방과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른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이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20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왕궁에서 소요되는 음식량만 보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해요. 밀가루만 90고루. 이 고루라는 말이 현대적으로 리터로 바꾸면은 227리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90리터면은 90고루면은 2430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리터짜리 이게 그 물병 같은 게 2만 개 이상이 여기 있는 양이 되는 거죠. 하루에 먹는 게 이제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소가 30마리, 그죠? 양을 100마리 잡았습니다. 이거는 왕궁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원근 각지에서
막 손님들이 어마하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막 영빈관 같은 데서도 먹이고 요리하고 북적북적하고 아주 활발한 교류가 이 솔로몬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고 힘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들만 알 뿐만 아니라 거기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그 잘 사는 것을 보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의 이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삽니다. 지금도 잘 살아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냥 기적적으로 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나라는 분명하게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인 인권의식 같은 것이 그 나라에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덕과 질서가 분명히 그 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또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이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노동관과 물질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열심히 일하고 건전한 부가 자꾸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런 그 가치 체계 하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의 펀더멘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부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열방에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야. 이거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런 선진국들이 이걸 참 더 이렇게 알리고 진작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게 망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신명기라는 게 이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여러 민족들,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칭송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모세는 확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이 지지리도 못나게 굴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 백성을, 그래서 늘 평안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보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이 모세가 언급한 이 큰 나라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사람들이 지혜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들으려고 지혜의 나라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솔로몬 시대의 이 영광,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나타나는 것은요, 사실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렇게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건지 그것을 우리에게 살짝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 주신 이 큰 나라, 큰 백성의 예언은요,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할 백성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개인적인 영광도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를 1005편을 짓고, 초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 기는 것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신 창조의 지식, 그것을 솔로몬에게 나눠주신 것을 지식의 은사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음악가도 되고요, 시인도 되고, 수필가도 되고, 식물학자, 동물학자, 조류학자, 교육자, 철학자, 신학자,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러한 영광을 볼 때에 야,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시죠? 감히 막 이렇게 내가 뭐 이런 생각입니까? 이런 부러운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과 그 화려함,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무엇을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거, 여기에 목을 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따지자면 솔로몬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남에게 인정받는 거, 이것도 솔로몬보다도 더 칭찬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왜 축복하셨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고요. 복이 되라는 그 후손들에게 너는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너희가 봐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정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영광을 와 이렇게 하고 감탄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요, 솔로몬의 그 영광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허점들, 솔로몬의 죄악들, 그런 것들이 다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주변 나라와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왕궁에 불러들인 거예요. 그 결혼했으니까 평화가 유지되죠. 서로 형제 국가가 됐으니까. 이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기초가 부실했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평화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 이방 신전에 이방 신까지 끌어들여서 부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26절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실 때요,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막강한 병거와 말과 마병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럴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국방력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오히려 더 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요, 이 북한의 핵 아무리 많아도 한 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모세의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요. 모세가 말한 큰 나라 큰 백성이 과연 솔로몬의 영광처럼 외적으로 막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신명기 4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백성이 바로 큰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명기 4장 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나라요 큰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국방력, 외교력, 문화, 지식, 산업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어떤 결과라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면은요, 이런 것들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부패하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나라냐,
기도하는 백성이냐?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는 백성이냐? 그렇게 사는 나라가 큰 나라고 큰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작은 나라가 갑자기 축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받고 있어요. 뭐 K-팝, 이 K라는 게 코리안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데 K가 지금 붙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K-뷰티, K-카스메틱, K-만화 애니메이션, K-메디칼,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 가끔 옛날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중국의 그 처녀 애들이 비행기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코까지 가려가지고 타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다 코 수술하고 가는 애들이에요. 한국 와서 다 성형하고 가는 애들이. 게다가 요즘 한글 배운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 일본에서도 10대들이 지금 한글 배운다고 막 그 한글을 모르면은 이 친구가 안 된대요. 동아리가 안 된대요. 이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한글 배우는 학원에요. 몇천 명씩 줄을 서고 있답니다. 한국어를 이미 유창하게 구사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 못해도 그냥 가서 한국말 하고 여행을 할 수가 있는 수준이래요. 한국어 잘하면 시급도 더 높이 쳐준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대요. 아니, 어떻게 한국이란 나라가, 이 가난하고 참 어려웠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느냐 이거죠.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산업 분야에서도요, 지금 4차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이 이 전기 에너지거든요. 전기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AI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분야에서 한국이 톱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게 대만에 지진이 나가지고 TSMC라는 반도체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이 TSMC는 비메모리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세계의 한 70%를 차지해요. 한국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를 하거든요. 이게 시장은, 세계 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 메모리 반도체의 3배 이상 돼요. 네, 엄청난 그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대만이, 중국이 이제 이 대만을 먹으려고 얼마 안 있으면은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리스크를 분산해야 되잖아요. 반도체 리스크도 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그 용인에 지금 삼성에 공장 짓고 있는데 엄청난 규모의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갑자기 막 일어나냐 이거죠. 정말 가난했던 나라인데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력이 G7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국방력은 세계 5위 정도가 돼요. 무역 수지가 6위고 문화 강국으로 코리안 웨이브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어 배운다고 날리고 산업 경쟁력이 지금보다 2~3배 이상은 금방 이렇게 늘어난대요. 그럼 5년 안에 한국은 분명히 G3, 세계 3대 부자 중에 하나의 나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어떤 시대가 왔나 하면은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 시대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성들이. 이런 시대가 지금 한국에 도래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놀랄 노자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선교의 나라로 쓰시고자 하는 것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세계 어디 가도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가 없어요. 예.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세계에 지금 한국교회 하나 남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로마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길을 닦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상인들이, 한류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길을 다 닦고 있잖아요. 한글 가르치고. 그 길 따라서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냥 뭐 외국어 알 필요도 없이 한글 입만 가지고 가서 한글로 복음 전하면 돼요. 한글을 그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렇죠? 이런 시기가 주님께서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세상은 타락해도 교회는 절대 타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왕궁에 들였기 때문에 이 아들 시대에 바로 나라가 분열되고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꽃 하나 같은 거예요. 들꽃 하나만 못한 거예요. 이 한국의 모든 영광과 경쟁력과 산업과 자랑거리들, 이것들 하나님이 키우시는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분명히 본질이 뭔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권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재물과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 이거요 그냥 솔로몬의 그 영광 같은 거예요. 들꽃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진정한 큰 나라, 큰 백성, 그죠? 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나만 잘 살고 그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도구로 너희가 쓰임을 받도록 그러한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 언사, 직업,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과 통치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저희가 기도하며 늘 주신 말씀 항상 경외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